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절 후반에 것을 삼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은 어떤 장일까요?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이것은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작은 계시록. 큰 계시록은 어떤 겁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죠. 내용이 많아서 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장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13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묵시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장인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많은 묵상을 최근에 했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이 소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꼼꼼하게 읽어야 하고 이 안에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한 많은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그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루다. 실족하는 게 뭘까요? 실족. 성경에서 이 실족이란 단어의 의미는 믿음을 저버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배반, 탈선 이런 수준의 죄를 특히나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족하는 자는 그가 이전에 했던 모든 헌신에 대한 것과 그가 이룬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의 지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자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실족하게 하는 자는 더 큰 죄다. 더 큰 죄다. 남을 실족하게, 남을 달선하게 하고, 남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 것. 매우 예수님의 좀 완곡한, 돌려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매우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장을 앞부분을 보면서 읽으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 먼저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되고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먼저는.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마지막입니까? 악이 심판받는 거죠. 악의 종말이죠. 죄악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날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실족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너무 큰 죄다.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정죄하고 남을 죄에 빠뜨리면 너 혼자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이 경고로부터 소묵시록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를 품으라 하는 거죠. 하지만 죄는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경고하고 스스로도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나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라. 자기가 우리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죠.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몇 번요? 7번 하더라도 너는 용서하라.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끊임없이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아왔기 때문이고 그 용서를 받아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품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형제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도 좀 그렇지만 약간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제자들이죠.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왜? 지금 17장 앞부분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 예수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형제가 또 죄를 짓는 거 보더라도 너도 죄 지으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 형제 죄를 지으면 그 경고하고 그렇지만 회개하면 끊임없이 용서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소묵시록을 쭉 읽어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온갖 환란이 일어나고 때론 충격적인 일도 일어나고 그로 인해 우리 신앙이 실족할 만한 무너질 만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기까지 그게 이제 끝날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말이에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주의 제자들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안 그래도 부족한 죄인들인데 이 말씀대로 살라니까 쉽지 않다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살아야겠는데 지금 내 상태로는 살 수가 없으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한 거죠.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믿음을 이렇게 더하라고 하셨다든지 이러이러하게 하면 너의 믿음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걸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겠죠. 믿음을 더하소서 했는데 믿음과 뒤에 보면 너에게 순종하소서, 순종이란 단어를 일부러 쓰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쓰셨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간청에 순종의 문제를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이 있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 다 가능하게 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건 큰 믿음 갖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만 있어도 된다. 조금만.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그것도 맞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믿음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달린 것이다. 이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다른 복음서에 뽕나무가 아니라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산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난다.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무엇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문제다. 복음서에 많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가진 그 믿음이 살려냈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믿은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많은 일들이 성사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다고. 진짜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의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다 하라. 그것을 믿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것을 이심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걸 복을 주신다면 그거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 믿음. 그런데 그게 진짜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이 진짜냐? 그런 척만 하는 거냐? 근데 그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문제를 순종에다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 확증이 된다. 즉 네가 진짜 믿느냐라는 것은 네가 진짜 순종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자는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진짜로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 가지면 그렇게 하면 무서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실 때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몬의 부르심. 시몬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거나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보니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보니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너무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불순종했는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회개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게 많으냐면 진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진짜 믿으면 진짜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무서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살길 원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17장 소묵시록이라고 했습니다. 끝날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점검하고 살아야 할 것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실족하면 안 된다 하면, 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하면, 그리고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하면, 그리고 남의 각박하게 대하지 말고 늘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 조심해라. 자, 그런 말씀 쭉 하면서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이 다음 내용을 알죠? 이 다음 내용.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종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나는 종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종은 뭐 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받는 자가 아닙니다. 늘 섬기는 자로서 있는 겁니다. 받는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야, 여기 와서 수고했어. 같이 와서 같이 먹자고 말할 자가 있느냐? 아니 뭐 우리가 요즘으로 생각하면, 좀 시대착오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주인이면 요즘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좋은 주인이면 같이 먹자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시대 종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소유물 같이 취급되던 시대에 종이라는 건,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생명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시키면 밖에서 일하고 왔다 해도 수고했다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들을 자격도 없는 것이고, 밥을 같이 먹자 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말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럼 8절에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인부터 해야죠. 당연히 종인데. 네가 일하고 와서 배고프냐? 야, 그거 네가 생각할 게 아니잖아. 나부터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네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대착오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뭐 직장 상사가 뭐 함부로 이제 갑질을 한다. 큰일 나죠.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죠. 우린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의 마인드,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너희가 가져야 된다면. 그럼 뭘 대접받으려 한다거나 배려를 왜 나에게 배려를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잘 도와줘서 감사해. 아니라는 겁니다. 고맙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네가 할 일이니까. 그래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일 시킨 거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이런 자세를 너희도 이렇게 할지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본문에는 사도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은 엄청 높은 최고의 지도자를 얘기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런데 이 주님이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이런 자세, 이런 섬김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끝날에. 제가 최근에 두 개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말씀과 계시록 19장 금요일에 새벽에 또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에 대한 묵상, 이 말씀 흐름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니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명하여 일어나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걷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라는 그 동네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막 이 사도들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신으로. 제우스 신이시여, 헤르메스 신이시여. 이걸 보고 이 사도들이 옷을 찢으며 결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이 기적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지. 우리가 한 거 아니죠. 우리는 신이 아니고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일 뿐이고 다른 표현으로 종일 뿐이다. 종이다, 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했을 뿐이고 나한테 추앙하고 경배하려고 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사를 입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막 이렇게 요한에게 뭘 보여줍니다. 신비롭고 거룩한 세계를 보여주는데 너무 거룩하니까 요한사도가 그 보여준 천사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나도 너희와 같은 주의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 종의 마음을 가진 자는 무엇에도 결코 부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 가진 사람은 지금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이어진 내용이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앞뒤 연결이 어렵고 도대체 이 말씀 했다가 왜 도대체 이 말씀을 이어서 하는지 연결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가만히 보면 하나로 말씀이 다 깨어집니다. 다 깨어집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고. 이 마음 가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끝날에 온갖 환란이 일어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시험될 일을 보더라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드러운 마음 갖고 용서하게 되고, 또 뭡니까? 이 종의 마음 가지면 종은 뭐요? 순종하는 자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 그러면 무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종을 통해서. 응? 그 종을 통해서. 그 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고 섭섭하고 이런 게 많아질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나와 오래 있었지만 이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로마서의 첫 말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도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자세로 살았기에 그를 통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사도의 정체성이고 그의 헌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일 뿐이다. 종. 어떤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 막 목회자를 이렇게 받드는 그런 이름으로, 아니 다 우리가 종인 거죠. 다. 종이란 말은, 예수님의 종이란 말은 예수의 말씀이면 무조건 한다. 순종한다.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는 것. 그런데 그걸 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했으니까 대접을 받으려 한다거나, 고생했는데 섭섭해 한다거나 알아주지 못한다고, 없단 말입니다. 종에게는 없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원망도 없다. 불평도 없다는. 이 마음 가진 자는, 왜? 나는 종이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무한한 자유를 가졌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된 것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자처해서 그러한 삶을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왜 종이 되어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포기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왜 헌신이란 말이 그럼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걸 바친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다 주님께 바치고 비우고 섬기기만 하는 그러한 길을 어떻게 스스로 작정해서 갈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또 다른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이 이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 아들이 먼저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다. 우리를 위한다는 게 뭡니까?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분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종이 되셨구나. 그렇게 평생을 섬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도 스스로 이 길을 가야겠노라 결단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마땅히 이러한 길을 가야 되리라 하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라고 표현하죠. 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하는 일들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는가. 주님이 가지신 이 마음, 사도가 가진 이 자세,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지혜이면서 놀라운 주님이 우리 삶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17장 10절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너희도라고 했습니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거 다시 보시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아니 재능도 있고 할 줄 아는 것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왜 내가 무익한 종입니까?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무익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조금만 뭘 하면 높아지죠. 조금만 뭘 하면 왜 내 대우를 안 해줍니까? 조금만 그러면 왜 나를 무시합니까? 왜 나를 안 챙겨줍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교만의 극치죠. 우리가 생각을 넓혀서 보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를 위해 섬기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했다고 그게 얼만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그러니 이 말을 이렇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 무익하다는 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바울이 그런 마음. 왜? 나는 주님을 핍박하던 자였고 끔찍하게 죄를 짓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내가 죽도록 일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내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없다. 평생 많은 것을 이뤄도 그것을 아무 자랑이 될 수 없다. 왜? 나는 극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일도 주신 것이니 또 일했다고 또 고생했다고 상도 주신다고 하니 이건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무익하다는 말을 알겠습니까? 우리 죄를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주신 비유인데 거기도 보면 인력시장의 이야기죠. 불경기에 인력시장에 나가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일감을 얻으려고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겨주면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밖에서 놀던 자를 불러서 일을 시켜줬는데 그리고 또 주인이 삭스를 준다고 합니다.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내버려 뒀으면 빈둥빌둥 놀다가 굶어 죽을 텐데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으셨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꾼으로 밖에 놀던 자를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무익한 자들을 부른 겁니다. 정말로 무익한 자들 우리를 부른 겁니다. 성격도 그렇고 할 줄 아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대단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밑에는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10명을 고쳐줬는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예수님 9은 어디 있냐고. 너가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큰 은혜를 너희가 받았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필요한 겁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 가져야 된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일을 했어도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에 그것만으로도 넘치게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 이제 끝날에 이 주님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서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많은 것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끝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너무도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권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이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살리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처럼 평생을 섬기셨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마음 갖고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진실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의 복을 받기에, 주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은 죄인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늘 섬기며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